고향 나사렛에 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땅 방문은 의외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소외된 장소였던 사마리아.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더 소외된 그 장소에 있었던 영적인 사마리아에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떠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방문하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시던 중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오늘은 한 특별한 곳을 방문하십니다. 바로 나사렛을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곳, 그 고향 나사렛을 지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늘 다녔던 그 나사렛의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앞으로 나가서 서셨습니다. 그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잘 읽어내려 가려면은 이 회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죠. 성전이 어떤 공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신앙의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이 회당은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삶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인 곳이면 영락없이 하나씩 꼭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반드시 이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해외에 부임을 하게 되면 꼭 찾아가는 것이 이 교회이죠. 그래서 성당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가고 또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아가고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민회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해외에서의 교회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 그런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크고 작은 기쁜 일 슬픈 일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당은 크기도 크지도 않습니다. 네. 안식일날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회당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고 또 넓지도 않고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그 크기가 한 우리 교회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숫자가 이게 크기가 작으니까 그 회당의 숫자는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당시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 인근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0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었던 이 회당을 꼭 방문을 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또 나사렛에 방문하셔서도 이 회당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당에는 이 회당장이 있었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고 또 두루마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나르고 하는 그 사환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했던 그런 일반 성도들이 또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또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어느 정도 좀 형식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그 안식일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는 먼저 이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8개, 당시에는 18개, 지금은 한 19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도문을 또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시간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나가던 나그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회당에 참석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메시아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사야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인데, 특별히 61장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그 메시아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된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메시아가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둠에 눌린 자를 또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여기서 해는 하늘에 떠 있는 그 해가 아니라 이제 년이죠. 년, 이열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희년의 해, 해방의 해, 그 자유와 해방의 새날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은 후에 그 읽었던 두루마리 성경을 사환에게 주시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여서 다 쳐다봤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예언이, 자신들이 같이 읽어왔었던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고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지금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선언문 낭독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생을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하고 위대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큰 선포를 다른 것이 아닌 그 고향의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고향.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예, 따뜻하고 정겨운 그런 느낌이 들죠. 누구에게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추억의 보물단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친지들이 있고 또 같이 즐겁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또 나를 아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 작은 마을 나사렛,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지금 온 인류를 위한 그 엄청난 그 메시아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사역의 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제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다정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리가 좀 있다. 그런 왠지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친밀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선거철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 주민 그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아 누구 왔네, 뭐 아무개 왔네, 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르는 느낌,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 속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셨던 그런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있었던 그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은혜롭게 여기면서 놀라워하는 반응, 아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고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 또 잇따라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그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놀라움으로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예수의 형제 이름을 쭉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리고 찝쩍거렸다, 약 올렸다, 그리고 지분거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뜻이죠. 목수의 아들이 어릴 때 동네에서 뛰놀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자라서 훌륭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오, 제법인데?
우리를 좀 가르치려 그러네? 그러다 점점 그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스럽고 놀랍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또 배척하게 되는 어떤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변화가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그들의 관심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됐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이 그 메신저에게 그 관심이 옮겨져서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겨우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말을 그 순간에 이미 메시지로부터 그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던 이 청년이 그 순간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 편견과 자기 혼자만의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벌써 여러 해 전인데 제가 출장차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어느 한 식당에서 소위 종교인들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유대인들을 좀 만난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지 했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막 밥을 먹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Who? 그러는 거예요. Who?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Jesus 얘기를 했더니 아하, 그 무리를 걸었다는 그 사람, 그러면서 막 웃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순간에 좀 약간 그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그 자리에서 좀 느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 그러다가 이걸 얘기한다는 게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그 사람, 어떤 그러한 그 마음에 있는 의심에 가득 찬 조롱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좀 그런 비슷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아시고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이 속담을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의사야 네가 병을 잘 고치면 너나 잘 고쳐라, 이런 속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속담을 나에게 얘기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나한테 보이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에 찬 그 눈빛으로 다른 곳에서 행했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시험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은 이야기할 것이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모든 그 선지자들도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들고 섰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편견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정, 그 가정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25절 27절까지 두 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시돈 땅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제 궁핍했던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엘리야를 잘 봉양했었던 그랬던 한 과부의 이야기. 이 과부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그 지금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이방인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만이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 중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순종해서 나음 받았던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람 장군이 왔는데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러 왔나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려고 하던 중에 이제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닦고 깨끗하게 이제 나음 받은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죠. 이 두 사람, 이 과부와 이 나아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고 증언했었던 그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만났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그것도 이방인들이었다.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 너희들도 그렇게 메시아를 몰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모습들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지금 서 있는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태도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나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편집하고 폄하할 그러할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가?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나를 더 높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씀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정작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갈까요? 바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치료가 임하고
그 삶에 매어졌었던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겸손하고 준비된 영혼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그렇죠? 금년에 벌써 통독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 필사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써내려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가정교회 한 주 또는 두 주마다 모이는 가정교회에서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롭게 서로 교제를 합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듣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성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거나 아니면 그저 적혀 있는 문자이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나의 영혼과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대면하기 전에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내 눈에 끼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닦아내고 물리치고 그 말씀 안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편견과 내 모든 지식들을 그 밑으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주여,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고 우리가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의 형제가 갑돌이고 그 자매가 갑순이고 이런 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 사람이 선지자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해당 사람들의 육적인 정보가 그에게 교만함이 되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사렛 해당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결국 이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몰라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배척하는 이들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까지 지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미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겨지는 그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 NIV에는 lack of faith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핍되었다. 그들이 믿음이 강했다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넘어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걸림돌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의 중심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내 안과 밖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실족하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지금 멸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 반응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찾아가신 이 예수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꼭 고향을 찾아갔었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셔서 금의 환영했던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굴욕 사건인데, 저 창피를 당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고향을 찾아갔었어야만 했고 또 이 일을 기록을 했었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현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울고 웃으셨던 분이구나,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시는 그분이구나,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예수님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요 정말 솔직하신 분이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권위로 바리새인들을 대면하시고 그러셨지만 모르는 거는 또 모른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때와 시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그
그 지혜와 섭리의 권한을 다 돌리시고 겸손의 자리에 서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진실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기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제한하시면서도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 그 자리로 친히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커다란 거절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가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건,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를 달려 죽게 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거절까지 친히 담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이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 외적인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이, 자주. 이 성경에 대한 책보다 이 성경 자체를 더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막 밀려고 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셨다. 그 모습도 되게 멋있게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하셨지만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의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비록 거부되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소중한 말씀이고 또 메시아의 사역을 알려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그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신다.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주님, 그분의 사명이 바로 그 지체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고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었듯이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 그 사역은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작정한 그 증인들에 의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이르게 되고 온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담아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비전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